2025년 어김없이 또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감사절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에게 고민이 되는 부분은 과연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어떤 결실과 열매를 맺었는가라는 질문 앞에 있을 때 그런 고민이 생깁니다. 무엇을 하나님 앞에 입술로 고백하고 감사의 제목으로 삼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품게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감사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의 소원과 간절함 또한 있습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절기는 성경에 믿는 사람들이 모두 함께 많은 백성들과 함께 지켜야 할 하나님이 명령하신 절기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것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역시 동일한 의미를 갖습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까? 거기에 대한 생각들을 함께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들어오셔서 좀 시간에 여유가 되신 분들은 제가 쓴 칼럼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땡큐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칼럼을 써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감사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되돌아보는 내용입니다. 특이하게도 제가 외국 생활 한 13년 정도 했을 때 외국과 한국 사람들 사이에 문화적인 어떤 감성적인 그런 차이점들을 좀 많이 보게 되는데, 기독교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땡큐,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작은 행동, 아니면 뭐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눈으로만 안 들리면 눈이 벌써 감사를 표현하고 있고요, 입술은 벌써 땡큐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물건을 하나를 사더라도, 남이 어떤 친절을 베풀어 주더라도, 차 양보를 하더라도, 아니면 질서를 잘 지켜서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이 보이더라도 그렇고요, 누가 나에게 도움을 줘도 먼저 인사를 해줘도 전부 다 땡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통적인 유교 신앙 안에 자라서인지 어땠는지는 모르지만 동양적 사고방식 안에서는 입 바깥으로 잘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고마워하는지 감사하는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그냥 잘 모르고 무덤덤하게 혼자만 상상할 뿐입니다. 그러니 오해도 많고 이해하지 못해서 감정적으로 겪어야 되는 문제들이 상당히 있는 것도 그런 것 같습니다. 왜 기독교 문화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라고 하는 말이 인사말처럼 사용됐을까? 너무 자주 하니까 진정성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 표현 안에는 여러분 성경적인 가치관이 그대로 잘 묻어나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감사가 뭘까요? 감사는 상대방을 존재를 인정하고 그가 있는 것에 대해서 존중하고 감사한 것,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받게 되는 것, 그게 감정적이든 실제적인 도움이든 그것에 대해서 내가 느끼는 감정인데, 그 감정 중에 감사는 특별히 긍정적인 내용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인사말처럼 한번 써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삶의 일상에 굉장히 많은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겁니다. 부모가 자식한테 뭔가를 해주는 게 당연하지만, 여러분 자식이 그것에 대해서 감사라고 표현 한번 해보세요. 아이들이 내게 별로 해준 것이 없어도 아주 작은 것이라도 뭔가 액션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다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 직접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경험해 본 사람으로서 굉장히 혁명적인 일이 삶에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고요, 경험해 보면 느낄 수 있는 겁니다. 박일현 장로님 감사합니다. 이제 100세를 다 바라보시는데도 두 다리로 열심히 걸으시고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몸이 힘드신데도 열심히 그 시간 부지런히 교회 나와서 그 자리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죠? 웃잖아요. 웃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를 요구하셨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주 멋있는 인생을 사는 비결을 가르쳐 주셨다 이렇게 좀 생각하면 어떨까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까 고민하고 마음이 무거워지는 감사절이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 마음속에서 그 깊은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원하셨어요. 그래서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지 이미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감사의 내용이 무엇인지 성경을 읽어보면 무수한 표현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지난 한 주 동안에 감사하다는 인사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감사하다는 인사말이 참 특이하게 그날 하루에 고단했던 오가는 길에 좀 피곤했던 일들 그런 것들을요 다 상쇄시킬 만큼 굉장히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합니다. 힘이 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사님이 지치지 않고 죽어라 하고 열심히 하는 것을 보고 싶으시면 저한테 감사라고 하는 드링크를 한번 줘보세요. 여러분이 부모님에게 살아오신 나를 아름답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더 많이 수고하고 열심히 사시도록 하고 싶으면 감사하다는 말로 여러분 에너지와 기운을 팍팍 한번 불어넣어 드려 보세요. 부모님이 내게 하는 일을 다 쓸데없다고 생각하고 왜 그래야 되느냐고 무가치하게 생각하지 마시란 말입니다. 감사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의 언어입니다.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아무리 쓸모없고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도 여러분 돌이켜보면 다 내게 소중한 분들이에요. 우리 주위에 내 신경을 비위를 거스리는 사람이 없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그 사람을 쫓아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그 사람이 어디 가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 사람이 있어서 여러분들 안에 얻게 된 게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 긴장감이 있어요. 잔소리하는 부인 여러분 너무 그렇게 힘들어하지 마세요. 잔소리 때문에 여러분들 사고도 미연에 방지하고 여러분 건강도 돌보게 되고 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쓸데없는 건 없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이 명확하게 하는 일이에요. 감사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과 관련된 좋은 성경 예화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 이야기죠. 가인과 아벨 이야기는 하나님이 어느 날 두 사람을 불러놓고 너희들이 무엇인가 제물을 준비해 가지고 와서 나한테 제사를 지내라 이런 요구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일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이 아벨이라고 하는 동생의 제물은 받고 형 가인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제물은 받지 않는 이 두 가지 선택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감사의 제목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아주 중요한 교훈이 될 만한 사실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뭐냐? 똑같이 각 사람이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을 가지고 나갔어도 어떤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있고 어떤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무엇인가를 해도 받는 사람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좋은 거 있고 기뻐할 게 있고 그렇지 못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 차이를 만들어냈을까? 왜 하나님이 아벨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을까? 여기에 대한 논쟁도 많고 여러 학자들의 연구도 있습니다. 설교하시는 분들도 이것 가지고 설교를 참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인이 하나님 앞에 드린 땅의 소산물이 채소 이런 거 곡식이잖아요. 하나님이 왜 가인의 것을 받지 않았을까? 이 농산물 채소를 받지 않았을까?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가 땅이 저주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7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을 인해서 땅을 저주했잖아요. 그 땅에서 얻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저주받은 땅의 소산물은 내가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당시에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그의 백성들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목축업을 통해서 얻은 그런, 우리 출애굽이나 십계명을 주실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사법에 나오는 것처럼 대부분 하나님이 제일 가치 있고 중요하게 여기는 게 양의 새끼 이런 것들이니까요. 소, 이런 가축에 관련된 것이니까 하나님은 애초부터 태음인 이런 그런 신체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육류를 좋아하시고 채소류는 별로 안 좋아하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그것이 근거가 될 만한 성경의 이야기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퀘션 마크로 남아요.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을까? 구약신학자에 있는 폰나드 같은 분은, 제가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유의지라서 하나님의 뜻에 달린 거지 우리가 인간이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의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선택이다, 무조건 그냥 그렇게 봐야 한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근히 마음속에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을 해도 그렇지 왜 저 사람 형 건을 받으면 더 좋았을 걸, 왜 동생 걸 받아서 형이 뿔이 나게 하고 화가 나게 해서 그래서 결국은 동생을 들에 끌고 나가서 쳐 죽이게 했냐? 하나님의 방식은 옳지 않다, 그 자유의지가 우리가 용납할 만한 수준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불만을 토로한 사람도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거는 받고 저 사람 거는 받지 않고, 저 사람 거는 받고 내 거를 받지 않으면 여러분 원인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는데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너무 모호한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누군가가 드린 제물과 제사를 받으실 때와 받지 않았을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무엇인지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것들을 근거로 해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왜 하나님이 가인은 안 받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마음이에요. 마음. 뭔가를 막 잔뜩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도 그 마음에 감사하는 것이 있지 않으면, 내가 이게 정말 선물처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설교합니다.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삶과 그의 마음과 그런 마음으로 드린 그의 양을 기뻐 받으셨다. 하나님은 가인이 마음과 그의 삶과 그가 드린 예물을 기뻐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의 진정성이고 그 사람의 살아온 삶에 관련된 겁니다. 내가 모든 것 잘못한 대로 다 해다가 만회하려는 시도로 사람에게 좋은 마음을 한번 얻어보겠다,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의 마음을 얻어서 내가 뭔가 좀 편해지겠다는 동기를 가지고 한 거면요, 여러분 다 사람들이 알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시편 50편 8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숫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야기가 뭐죠? 하나님이 뭔가 결핍이 있고 부족해서 누군가 환심을 사기 위해서 가져온 것에 대해서 덥숙받고 그것을 기뻐하겠느냐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이 굶주리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 불성실하게 진심으로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면 안 받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부족해서 우리에게 감사의 제물을 가지고 나오라 할까요? 성경을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되는 거죠. 부모된 사람이면 어느 정도 연륜이 있는 어르신이면요, 상대방이 나에게 무엇을 줄 때 정말 중요하고 감사하게 여기는 것은요, 마음이 움직여지는 것은요, 감동하게 하는 것은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 물질이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을 대변해 주는 것이 되면 더 큰 감동이 있죠. 어렵고 힘든 중에서도, 가난한 중에서도 아주 작은 2렙돈의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헌물을 드리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감동하신 것도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물질의 크기와 관련되어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나는 이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으로 하는 것이래야죠. 신앙인들이 여러분 마음으로 정성껏 진실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을, 이 정신을 빼어버리면 세상 사람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훈련하는 게 뭐죠? 여러분들이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진정성 있게 들리는 이유가 뭐죠? 마음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계명을 받을 때, 십계명을 받을 때 그냥 명문화된 문장을 가지고 읽어주는 듯이 했다가 두 번째 자기가 직접 설교할 때는요, 모압 평지에서 자기의 경험과 자기가 느낀 모든 것을 다 담아서 똑같은 율법을, 계명을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진솔하게 가르쳤습니다. 이게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무엘 선지자를 세워서 다음에 왕으로 세울 사람을 정하게 할 때도, 기름 붓게 할 때도 사무엘 선지자는 그냥 겉으로 봤어요. 왜냐? 낯선 곳에 있는 처음 만나는 사람인데 그 사람 속을 어떻게 알겠어요? 좋아 보이니까, 깨끗해 보이니까. 그래서 그에게 왕 엘리후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스톱하셨잖아요.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 나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사람 중심을 본다.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게 어디예요? 마음에서 만나는 거예요. 이 중심에서. 그러니 숨길 수가 없어요. 행함은 진실함으로 하는 겁니다. 내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아브라함 이야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가인과 아벨에게 했던 거하고 똑같은 요구죠. 내 사랑하는 독자 그 이삭을 나에게 내가 지시하는 땅에 가서 번제물로 드리라. 이해가 되는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가서 모리아산에서 진짜 결박해놓고는 나무를 쌓아놓고 그 위에다가 얹어놨습니다. 목숨을 끊으려고 칼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급하게 말리잖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아브라함이 그냥 그렇게 신용한 게 아니라 진짜 이 아들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거죠.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물질이 없어서, 먹을 게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미가서 말씀을 보십시오. 천천만만 수양과 기름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보실까요? 아니에요. 미가 선지자에게 분명하게 말한 것은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고
정의롭게 살아왔던 삶이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열매고 재물이라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지난 1년 열심히 신앙 안에서 사셨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가장 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 날이 되는 겁니다. 내 삶과 인격, 내 마음,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그 진실함,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는데 그 절기가 바로 감사절입니다. 그렇게 해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내일이 아름다운 날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다 선함에, 그게 성경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개인적으로 기질적으로 맞지 않고 눈에 거슬린 사람이 분명히 존재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여러분 쓸모없는 존재, 없어져야 될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다 용도에 따라 쓸모있게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가족이나 교회 성도들이나 아니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이웃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나를 양육하고 오늘의 나를 있게 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준 사람들입니다. 제가 보면 사업하시는 분은요, 사기꾼을 만나서 다 망했어요. 그런데 그 사기꾼도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그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필요해서 보낸 사람이라는 건 곧 드러날 진실이더라고요. 내 마음을 괴롭게 하는 사람, 내 마음이 너무 높아지고 교만해지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 사람이 피곤해질까 봐 하나님이 내 마음을 높아지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하나 쓸모없는 존재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가 저희한테는 굉장히 중요해요.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저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실 분이 안 보이면 내내 근심한다니까요. 염려한다니까요. 오늘 하루가 저녁이 오고 내일 월요일이 오고 화요일이 오는데 마음이 편안하지 않다니까. 무슨 일이 있을까? 왜 못 오셨을까? 전화했을 때는 오늘 이번 주에 뵙겠다고 꼭 약속했는데 왜 안 오실까? 사고가 난 건 아닐까? 일본에 왜 오시는데 한 달 동안 못 오셔가지고요, 저희는 사업을 하시는데 혹시 사업에 큰 문제가 생긴 게 아닐까, 한 달 동안 내내 그냥 마음이 조마조마한 거예요. 전화를 했는데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로는 그냥 답을 주시는데 괜찮아요 괜찮았는데 아유 미안하니까 말도 못하고 혼자 속을 끓이시는 건 아닐까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셨길래 사무실에 모시고 가서 한참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전화 사모나 한 달 동안 아주 정말 피가 마를 것 같았습니다. 요즘 건축 경기도 어렵고 사업이 어려운데 그거 사무실 열었는데 사무실 닫은 건 아닐까 걱정됐다 그러니까 껄껄껄 웃으시면서 어렵긴 해도 괜찮아요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의 존재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소중합니다. 누군가에게는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처럼 들려질 때가 있고 누군가는 정신이 번쩍 들기도 하고 우리 안에 있다가 잃어버린 양이 생기면 그것 때문에 우리 자신도 돌아보게 하고 그게 우리의 오늘의 삶을 교정하는 효과가 반드시 있습니다. 잃어버려 보면 당연히 있는 게 아니라 그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세상을 움직여가는 방식 아니겠습니까? 감사신앙에서도 정수는 그거예요. 타인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존중하는데 부정하는 게 아니라 긍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쓰임과 용도에 맞게 우리에게 주신 존재들이에요. 그러니 그분을 만날 때 그분이 내게 뭘 하지 않아도 땡큐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감사하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어요? 정말 그런 심정이에요. 오랜만에 오신 분이 있으면 정말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어요. 너무너무 고맙다고 하고 싶어요.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이 이처럼 그분의 계획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신 완벽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의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쌀, 곡물들, 밀가루, 빵 이런 것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없으면 우리 죽어요. 이거 먹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소소하고 그냥 늘 일상적인 것들에 대한 감사가 과연 우리에게 어느 정도 있을까? 그냥 무가치하게 여기고 늘 언제나 그냥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까지 그 오기까지의 시간들을 여러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저희 아버님은 농사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학교 다니면 쉬는 날만 있으면 학교 안 가면 무조건 데리고 나가서 혼자 힘드시니까 농사 도우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주 지긋지긋해서 난 이제 농사 짓지 않겠다고 하고, 저희 아버지는 그런 마음을 아시니 넌 절대로 농사 짓지 말라고 하면서 열심히 가르쳐 주셨어요. 본인은 죽을 고생을 해서 돈을 벌어서 자식 공부시켜 준 거예요. 목표가 뭐냐? 농사 짓지 않게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농사꾼의 수고를 무가치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저희 아버님에게 농사 짓는 것은요, 인생의 꿈이에요. 그게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고 수단이었습니다. 누군가는 그 마음으로 일하는 거예요. 쌀 한 톨이 우리에게 들어오는데, 밀가루 빵이 우리에게 들어오는데 우린 돈을 주고 사지만요, 제가 알아보니까 최소한 15단계의 과정들이 필요하대요. 그 안에 있었던 모든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 업으로 삼으면서 그걸 자기 생명처럼 여기고 거기에 자기 인생을 다 거는 사람들의 수고가 거기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 쉽게 그냥 돈 주고 산다고 그게 무가치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들이 쌀 먹는 것에 대해 이거 필요 없다고 그러면 아마 제가 화가 날지 몰라요. 우리 아버님은 이 쌀 생산하느라고 인생 60년 인생 다 바치신 거예요.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에서 그거 외에는 다른 거 모르고 사셨던 분이거든요. 감사가 뭘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뻐 받으시는 것,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그분이 기뻐하실까요? 바로 이 마음입니다. 이걸 기쁘게 받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막 잡아서 그냥 하나님이 맛있게 해서 요리해서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할 것 같지만 아니에요. 가축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더라도요, 이게 내게 삶에 부여된 은혜, 내가 이것으로 누릴 수 있게 된 것에 대한 마음,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의미를 새겨보고, 그래 내가 아무것도 아닌 인생인데 하나님이 많은 것을 내게 누리도록 해주셨다고 생각하면서 내 마음 깊은 곳에서 고마워하는 마음이, 그게 감사고요. 하나님은 이 추수감사 계절에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회복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테오도 루즈벨트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눈이 시력이 안 좋은 분이에요. 대통령으로 일하다가 대통령 선거 캠페인을 할 때 그분이 밀워키에서 총에 맞은 적이 있습니다. 술집 주인이었던 사람이 총을 쏜 거예요. 암살하겠다고. 난리가 났죠. 그런데 기적과 같이 살아났습니다. 병원에 이송돼서 보니까 몸에 총알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왜 그런지 살펴보니까 마침 코트 안에 가지고 있었던 안경집이 있었는데, 쇠로 만든 안경집, 총알이 거기 튕겨나간 거예요. 눈이 나쁘니까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항상 안경을 2개를 가지고 다녔대요. 멀리 있는 것을 잘 볼 수 있는 안경하고 가까이 있는 것을 잘 볼 수 있는 안경을 2개를 집에다 놓고 다니는, 이게 그 당시 요즘처럼 고급 소재가 플라스틱 가벼운 소재가 있었던 때가 아니니까 쇠로 만든 것에 소재에다가 안경을 놓아갖고 그거를 코트에다 넣고 항상 지니고 다녔는데, 하필이면 총알이 날아와서 거기 맞아서 산 거죠. 루즈벨트 대통령이 자기 목숨을 건진 걸 알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는 항상 2벌의 안경집, 그것도 쇠로 된 케이스에 담은 무거운 안경을 귀찮다고 여겼지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나의 생명을 구하시려고 그것을 사용하셨습니다 라고 그랬대요. 메시아의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 존재하는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많이 해보세요. 땡큐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 해보세요. 그게 단순히 인사말이 아니라 그게 존재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 여기 있는 것, 모든 진실이 감사 안에 담겨져 있고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여기고 생각하라고 제가 인사말로 드리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섭리라니까요.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고, 누가 안 나온 사람이 있으면 속장님들은 좀 신방도 하고 나오라고 해야죠. 관심을 가져주고. 전화하면 제가 제일 많이 듣는 게 뭔지 아세요? 인사말이 목사님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정신이 버떡 들더라고요. 아, 그게 감사한 일이구나. 귀찮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괜히 귀찮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솔직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때도 있었어요. 근데 요즘 들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에 비례해서 삶은 더 풍성해지고 행복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불만족스럽게 여겨지는 건 있을 수 있어도, 그러나 조금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그 이면에 있는 뭔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반드시 있을 것이고 그것은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여러분 진리를 만나게 될 겁니다. 홍해를 눈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을 추격해오는 바로 왕과 애굽의 병마들을, 그 소식을 듣고 원망하면서 난리를 쳤어요.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모세한테 찾아가서 내가 우리를 여기에서 죽게 하려고 애굽에서부터, 편안히 있는 애굽에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어냈구나, 그러면서 죽일 듯이 덤벼들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마음이 달라지잖아요. 거구 골리앗 장군이 이스라엘 반대 진영에 서서 이스라엘을 죽이겠다고, 다 쓸어버리겠다고 소리를 지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워서 떨면서 봐라, 저 골리앗 장군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그를 때려눕히기에는 그가 너무 크고 장대한 장군이라고 겁을 먹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들려지는 이야기인데 재밌는 이야기죠.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아닌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맷돌을 비껴나갈 가능성이 없을 만큼 그가 크다고 말했어요. 내 물맷돌이 그를 쓰러뜨릴 거라고 생각했던 다윗은 크니까 클수록 좋은 거예요. 타겟이 크니까.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크면 그게 나를 더 압도하는 두려움으로 다가오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세상을 바라볼 때 감사하는 마음이 기반이 되면 희한할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일대 혁명이 날 겁니다. 불행하고 힘들었던 여러분의 인생에 웃음이 찾아오고 행복한 마음이 들고 모든 사람들이 다 소중해지는 신기한 변화가 일어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 감사가 우리의 삶을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힘이 있고요. 아니, 더 적극적으로 보면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감사한 마음 하나가 회복되면 여기가 사는 게 천국이다,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그렇게 말할 만큼 우리가 내 주어진 삶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법을 알게 되는 큰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감사의 마음, 감사의 신앙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날이 설레임, 가슴 설레는 날, 그런 의미를 갖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